우리는 다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었던 경험을 뭐 작든 크든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도 뭐 그런 것이 몇 개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이제 뭐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니까 제가 또 목사가 됐겠죠.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제 뭐 그거 빼고 이제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춤을 좀 췄습니다. 그래서 막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춰 제끼고 다녔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관광버스 춤밖에 추진 못하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는 그랬습니다. 뭐 음악을 만들거나 하는 일에도 제가 열정을 보였던 적이 있었죠. 뭐 그래서 요즘에는 또 소소하게 이제 우리 둘째하고 미니카 만드는 또 재미에 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연구해가지고 돌려야지 안 날아갑니다. 잘 준비해서 대회도 한번 나가볼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는 뭐 짧게든 길게든 어떤 우리에게 열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열정이 탁 하고 깨어날 때 진짜 힘이 있죠. 뭐 이제 간간히 우리에게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또 굉장히 이제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초월하는 지속력 있는 이 열정이 있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곤 합니다.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죠. 물건을 하나 팔아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파는 물건은 좀 다릅니다. 제가 또 장사도 좀 해봤거든요. 물건 많이 팔아봤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확신과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나 열정이 없으면 사실 세일즈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큼 이 별로인 물건을 파는 것만큼 참 어려운 영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이제 열정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속에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그 열정이 이제 식어버리는 경험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녹록지 않거든요. 내 열정과 결과가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꼭 해내기 원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제로 내가 성취해낼 수 있다라는 현실에는 조금 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또 그것을 받쳐줄 만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운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짜로 내 열정이 어떤 결과물로서 성취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열정대로 내 삶에서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그 자체만으로 지속적인 열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대단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누가 봐도 그 열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정을 회복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제자됨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를 이미 제자로 불러버리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그 열망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24장은요, 누가복음의 끝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소문만 무성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작은 제자들이다. 이게 새끼 제자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나눔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몇몇 분께서 좀 나눠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로서의 제자들 말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약속대로 성령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또 무슨 제자들이 이런 일반인들을 두고서 제자들이 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12제자들 중에 2사람이 아니라 평민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평민 제자들 중에 2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뭔가 이 사도의 급이 아닌 이 일반적인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 평범한 제자들에게 오늘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쪽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 소문이 났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었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스승이 로마 제국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당해서 선고받고 처참히 죽었는데 지금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부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정을 쏟았던 그 시간,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소망이 다 좌절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건 뭐지?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건 뭐지? 내 현실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대로 계속 내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세상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주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절망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애물? 그렇습니다. 현실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함께 싸잡아서 욕을 먹을 처지에 있고 또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이 로마 제국에 고발당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이너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가 잘못한 잘못들까지 겹쳐가지고
오늘날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좀 꺼려집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도 그냥 뭔가 이상한 집단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입니까? 뉴스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목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막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아, 예수님의 12제자도 저 꼴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냥 망한 거지. 아, 목사도 희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교회 다 망한 거지. 무슨 소망이 있냐? 이런 비아냥과 번잡한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절망이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토론하고 있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형상으로 다른 모든 특별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 평범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찾아가셔서 보여주셨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 진짜를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버리면 옆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겁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요, 내가 어떤 육안으로 예수님의 형체를 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마치 귀신을 보듯이 내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육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으로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분의 뜻과 마음,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이 제자들에게 부드럽고 또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간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우리 힘차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먼저 제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인식시키시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먼저 인식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이들을 확신시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마치 12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성찬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시고, 이 12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평제자들에게도 성찬의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의 열정이 회복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딱 알아봐가지고 그 형체 때문에 내 속에 이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속에 있는 열망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속에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 속에서 어떤 뜨거움이, 어떤 간질간질한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죠. 때로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황홀경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뿅 하고 지금 이 앞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 속에서 이것들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속에서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천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식어있던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에 그것이 내 머리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셔서 그냥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고 4고 5고 6이고 100이고 1000이고 만이고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이러한 기대를 좀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고 오시죠.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겠습니까? 근데 왜 또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시기를 초대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며 그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는 스승에게서부터 듣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는 아닙니다만 노래를 배워본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발성을 연습할 때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소리를, 저희 학생 소리를 뒤로 보내세요. 후두부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어떻게 뒤통수로 보내요? 아세요? 방법을 아세요? 소리를 미간으로 보내래요. 미간으로 보내래요. 막 이 비강의 공명을 더 사용하래요. 횡격막을 내리래요. 여러분, 횡격막 어딘지 아세요? 아시죠? 이걸 내리래요. 이 횡격막 근육이 통제가 되시나요? 미칠 노릇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레슨을 받으면 그 소리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래를 배울 때. 근데 이제 노래를 잘하려면요, 계속해서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그 감각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노래방에서 하듯이 그냥 그렇게 계속 하면 그냥 노래방 가닥만 계속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그것을 습득하고 소리를 뒤로 보낸다는 게 뭘까? 횡격막을 내리는 느낌이란 게 뭘까? 계속 느껴보라 그러거든요. 막 복식호흡 하면서 이렇게 횡격막이 내려가죠 그래요. 저는 못 느끼겠는데 지금 그게 내려간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계속 내 속에 쌓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여기서 제 방식대로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노래의 가닥만을 써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지만 여러분, 일할 때 제일 어이없는 신입이 누구라고 그랬죠? 신입인데 다 안다고 하는 신입, 제일 답답하죠. 뭘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니다. 뭐 좀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건 이렇게, 압니다. 안 돼. 다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막상 일 시켜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궤도의 업무까지 오기 너무 오래 걸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성을 충분히 사용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맹신적인,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어디다가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마치 세상 철학하듯이 답도 안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머릿속으로 계속 머리 굴려봤자 답이 없고 여러분들 속에 번잡한 마음만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성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종교인데요.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받은 느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참선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요가를 또 수행하기도 하잖아요. 요가를 하면서도 신비적인 체험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일도 있답니다. 요가를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발견하고 또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이런 교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라고 한 것은, 모세라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언적 주님, 이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예언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적인 영광은 무엇인지 그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읽고 단지 여기서 어떤 도덕 규칙, 삶의 규범, 그것만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전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규범이나 삶의 지혜, 뭐 그런 것들만 배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요, 금강경에도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람일경에도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어떤 불교 견전 봐도 굉장히 고등적인 종교의 특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라고요. 좀 더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무엇이 발견되어야 하는가를 굳이 가르쳐 주신 그것,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 관한 것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받고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냥 뭔가 좀 종교적인 경지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발견해야 할 이 복음의 진리들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것에 감격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그것에 헌신되도록 저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해서 저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여러분들을 저의 제자로 만든다거나 제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타락이죠.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거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깊이 만나고 또 제 속에서 먼저 이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빈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빈님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열망이 제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제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별히 선택받은 12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아무 타이틀도 없었던,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2제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 무명입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지극히 평범한, 아무 타이틀도 없었던,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평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혹은 설교를 돌려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막 돌려 들으면서 막 깊이 생각한다는 분들, 저한테 그런 피드백 해주실 때 전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이것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느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시고 예수님을 그 속에서 만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신비를 느낍니다.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 깊이 느끼고 제가 설교자로서 겸손하게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목사님 너무 불편했어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부담이 되고 뭔가 참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저는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좋게 받아들여 줄까? 싫게 받아들여? 그거 생각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같은 말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반응도 있게 하시고 저런 반응도 있게 하시고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감히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스승 노릇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일하고 계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따가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철학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제자됨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좀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속에 찌릿찌릿한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 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